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실 것이고 이 나라에 있는 복음 가진 자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 그릇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전 세계를 살려야 될 나라는 복음 가진 나라인데 복음을 가진 진정한 나라가 우리나라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이 종교가 통합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고 복음을 가졌던 옛날에 그 나라의 모습들 보면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진짜 옛날에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복음의 정신과 중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죠. 이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기뻐하신 것이 복음 가진 자들인데 그 기대를 지금 누구를 보면서 그 기대를 하고 계시겠냐, 그거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것이 지금 보잘것 없어 보이고 복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크게 우리 자신들이 부자도 아니고 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크게 무슨 뭐 대단한 학문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 보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마지막 보루로, 마지막 사역자로, 마지막 사명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그거를 놓치면요, 예수 믿고 나서 재앙을 받으면 그거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가치를 놓쳐서.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워, 그냥.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 무겁고 막 이런 분위기라. 그게 뭘 놓쳤다는 거예요. 뭘 놓쳤어요? 힘을 다 놓쳐버려요. 무슨 힘을요?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셨던 바로 하늘 보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자 그리스도의 능력, 이 갈보리산 능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 마가다락방의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이 세 가지 능력,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는 거잖아요. 그 흑암 꺾으면은 뭐가 일어나야 되죠? 내 마음속에 행복이 일어나야 되죠.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어려웠는데 마귀가 힘들게 했던 게 꺾이니까 나는 행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고 응답이고 능력인데 그거 다 뺏기고 남은 거는 예수님 믿는다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고 종교 행위만 남아있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오래 다니고 교회 종교 행위를 했지만은 능력이 없는 그런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마귀한테 온갖 당하고 마지막에는 참된 복음도 놓쳐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입상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회복하자는 것이 다락방 복음운동이에요. 다락방 교회가 뭘 하자는 얘기냐? 초대교회 복음운동, 평신도 복음운동, 잃어버렸던 그 능력을 찾고자 하는 복음운동이에요. 무슨 복음운동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운동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을 얻자는 것이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정신입니다. 뭘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입혔던 그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곳에요? 우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 다음에요 우리의 이 지역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에 뭐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그거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거 다 놓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이 힘을 잃어버리고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저 유럽 교회들이 다 이걸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라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세계 전체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점점 그리스도만 빼버리고 나머지 것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지. 지금 거기에 우리까지도 덩달아 가지고 현실에 빠져 가지고 눈이 지금 세상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본문이 그런 시대 속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게 회복된 건데 그 비밀을 우리가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요. 멸망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1절 2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을 말해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에 놓여있고 언약 밖의 사람들이에요. 셋의 후손들은 피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의 후손이고 피의 언약을 잡았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갑자기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말은 그들이 복음 정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뭘 했냐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육신이 됐다는 말은 이 육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육신 하면요 바로 바살이라 그러면 바살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쾌락과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불신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살이에요. 그게 바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살의 의미는 육신이 됐다는 말이고 동물적인 삶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프레시란 말이에요. 프레시라고 하는 거는 살덩어리, 살코기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짐승과 같이 그렇게 고기덩어리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라 그래요. 인간의 육체는. 그래서 바디라 그럽니다. 영어로. 바디가 돼야 되는데 바살이 돼버렸어요. 바살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신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들은 쾌락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 동물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육신이 된 인간은요, 부패성이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단축시켜 버립니다. 너희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명을 낮춰버려요. 또 5절에서 7절 보니까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더라 그랬어요. 도덕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거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전부 영적인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고 세상적인 것이 되니까 이들을 이제 멸망하려고 하는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때 보니까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기를 계속하였더니 그들이 심판의 날이 이르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불시에 갑자기 들어닥쳐서 노아의 때처럼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눈이 있어도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자의 삶이 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눈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볼 수 있지만 눈이 있어도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멸망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지금 방주를 지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노아가 계속 외쳤지만 사람들은 별로 그 신경 안 썼어요. 지금 시대 모습도 보니까 비슷합니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도 오늘 창세기 6장 이 내용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노아의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하단 말이지. 지금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리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 잃어버리고 하늘 보좌의 능력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이 되니까 남은 거는 뭐만 있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에요. 뭐 응답도 없지, 뭐 희망도 없지, 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귀찮지, 어렵지, 고달프지, 전부 일이지. 교회 가면 전부 일이죠. 뭐 일밖에 있습니까? 자기 영적으로 힘을 못 얻으면 일밖에 안 남아요. 맨날 화장실 냄새난 거 닦아야 되고, 밥 먹고 뒤처리해야 되고. 여기 일밖에 뭐 있습니까? 교회 사람 모이는데 오고 가는 게 다 일이지. 일부는 안 보이는 거, 일만 보여. 맨날 짜증만 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그게 일입니까? 기쁨으로 하지요. 헌금 내는 것도 자원함을 하고 기쁨을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사람 보면 너무 좋고. 왜요? 천국이니까.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보좌의 능력을 얻고 있고 성령의 능력 역사를 알고 사는 사람, 이 세 가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요. 흑암 꺾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죠.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 부흥되죠. 경제회복되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죠.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천막교회라도 상관없어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밥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서론이에요. 백날 천달 모여가지고 그런 거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 하나도 모르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질서 정연하고, 밥 잘 먹고, 뭐 잘하고, 아무 소용없다니까? 본질도 모르는데 뭐 할 거예요? 여기가 무슨 운동장입니까? 종합운동장에 모인 사람들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복음도 모르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 모이면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는. 복음도 모르고 여기 수십만 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헌금 많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십 명이 모여도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의 정신 속에서 정말로 남을 배려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바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앞으로 꿈꾸는 게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밥 좀 안 먹으면 뭐 어떨 거예요? 점심 다 없애버리면 뭐 어떨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청소 안 하면 또 어떨 거예요? 하면 어떨 거예요? 뭐 무슨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여기가 뭐 더우면 어떨 거예요? 추우면 어떨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를 모르고 그런 거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게 뭐냐?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교회가 초라하고 진짜 뭐 초가상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모임분들이 하나같이 제자의 삶을 살고 정말로 해야 될 본질을 알고 사람을 양육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입을 열면은 복음을 얘기를 하고, 모이면은 복음을 서로 얘기하고, 모이면 포럼을 얘기하고, 모이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육체가 돼버린 거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전부 자기 유익에 편한 거, 좋은 거,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만 추구하는 인생 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불리하면은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인생 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그 좋다 그러고, 이런,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인생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뭔데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 보면은. 도대체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 맞냐 진짜로? 그런 정도까지 돼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서로는 다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오직 본론 이것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좀 배울만 하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해 줄 수 있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런 차이도 없고, 화낼 때 다 화내버리고
기분 좋을 때 다 기분 좋고 그런 수준 되면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수준이에요. 불신자도 그 정도는 다 하죠. 지금 이 얘기란 말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하나가 돼버리고 결혼했다는 말은 지금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메고 자기 육체의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막 결혼을 해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기준이 전부 다 자기가 소용이 되고 자기 주인 된 기준으로 되니까 이게 지금 틀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세상을 심판하실 걸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은혜 입은 노아라는 말은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노아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했던 그 창조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던 모습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이게 노아가 마지막 보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의 대상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구별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특징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던 거예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노아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은 육체가 되고 육신이 돼버렸고 네피림 시대 마귀 사탄하고 관계 있었고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결국은 뭔 말이냐면은 귀신에게 장악된 삶 이런 말이에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은 인생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이 됐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만 집중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이게 노아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노아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딱 잡으셔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못 봅니까? 괜찮습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 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영적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무능력합니까? 무기력합니까? 괜찮습니다. 영적인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갖는 정체성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거죠. 적어도 우리는 굿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점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접신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다른 이 종교, 자기 말하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 중심이고 언약 중심으로 알고 있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 인생이라는 뜻이죠. 노아가 뭐 했냐?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별다르게 한 것이 없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유별나게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중심이 되고 내 욕심과 동기를 앞세워서 가면 그게 이제 틀린 생활이지만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인 영혼권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고 이런 것이 그게 이제 축복된 인생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꼭 뭐가 나오냐면은 마귀가 우리 속에서 불신앙을 일으켜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적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내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자꾸 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다 시컷 해놓고는 그 여우 한 마리가요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시컷 은혜롭게 신앙생활 해놓고는 마지막에 뭐합니까? 불신앙해버려요. 그 불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불신앙하면요 지금까지 했던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댐에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뭐 밤새도록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쏟아지면서 나중에는요 막을 수 없는 큰 문이 터져버려요. 어느 날 그토록 수고했던 많은 그것이요 한꺼번에 그 불신앙의 문을 통해서 다 터져버린다니까. 어느 날 소용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신앙을 막아야 돼요. 불신앙을 막는 제일 좋은 거는 뭐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세복되면 되죠. 그 축복을 누렸던 장본인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가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시간표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게 바빠서 육신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를 줘가지고 마지막 보루로 남겨놨단 말이요. 이 보루를 남겨놓으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냐면은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서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은 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원교 있을 때도 항상 말썽스러운 데거든요. 주방이에요, 주방.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다 하진 않아.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다 그러더라고. 내가 가만 포럼한 거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똑같더라. 왜 그러냐? 항상 그래요. 또 뭐 하느냐? 헌신하는 거. 뭐 주방은 이제 굉장히 힘든 곳이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예원교회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주방 일 하고 하면요 몸살 다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엄청 욕얻어 먹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오는 사람은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그냥 막 맨날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야 완전. 꼭 뭐 누가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맨날 그래. 그럼 밉죠. 누구는 나고 싶어 나옵니까? 근데 나오는 분들은 꼭 나와. 이렇게 다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정원진 목사님도 다 보면 알아요. 항상 그런 부분들 마지막에 식사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모아갖고 식사 한 번씩 해주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교회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왜요? 너무 힘든 부분인데 헌신하니까. 또 무슨 교회에 막 굳은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는 사람만 합니다. 보면은 안 하는 사람은 그까지 안 해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조화를 갖춰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데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헌신하고 중심을 들이는 그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안 입은 사람이 하겠어요? 아무리 잡아다가 끌어놔도 놀죠. 교회 가서 놀아요 또. 빈들빈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죠 당연히. 하는 척은 할지 몰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평생 노아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한근기 120년을요 이 방주 짓는데 전체를 다 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방주 길이가 약 150m예요. 방주 높이가 15m입니다. 방주 이 너비가 약 25m예요. 25m, 15m, 길이가 150m 정도 됐어요. 톤으로 계산하면은 한 15,000톤 됩니다. 이게. 제가 탔던 배가 1,500톤이거든요. 군함, 울산함이란 배가. 저번에 그 천안함 깨진 배가 1,350톤짜리 그게. 우리보다 조금 밑에 그레이드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큰데 우리가 탔던 배도 제일 컸어요. 지금은 이제 3,500톤이 나왔는데 제가 있을 때는 우리 배가 제일 컸던 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 배의 10배 14,000톤.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큰 배죠. 그 배에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일생을 들여가지고 그 배를 만들려고 노아가 심혈을 기울였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네 먹을 채소를 전부 준비해라. 비축하라. 먹을 것이 채소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하실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명들은 다 없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행하시고 아라랏산에서 이 빙하 속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죠.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당시 뭐 SN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림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나와 있었어요. 누가 그린 그림, 누가 그린 그림, 한 10명 정도 그린 그림을 딱 보니까 모습이 비슷해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라니까. 그림을 10명이 다른 시대별로 그려가지고 똑같다면은 그거는 맞는 거예요.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 사람이 자기가 직접 보고 그렸는데 그거를 딱 그렸는데 맞다면 그건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전부. 그러니까 거의 14,000톤짜리 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한 러시아 군인들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 국경지대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데 분명히 방주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새로운 건설을 만든 것이 어디죠? 그게 바로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서 더 들어가가지고 이 바벨론 쪽에 들어와가지고 만든 나라가 뭡니까? 그 최초의 왕이 누구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니무롯이 바로 이 노아의 후손이죠. 알고 보면은. 근데 그 노아의 후손 니무롯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뭘 했냐면은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바벨론, 옛 바벨론 시대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언어가 이제 갈라지게 한 거예요. 전 세계로 퍼졌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그랬습니다. 방주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방주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배는요 노가 있습니다. 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방향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하는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은 운전대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대 없는 차 있어요? 없죠. 운전대 없는 차가 있다면 이상하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특징이 운전대가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이렇게 엑셀을 밟아가지고 나가면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내가 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고, 일로 가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운전대가 있다면 다.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 운전대가 없어요. 누가 운전하죠? 하나님이 운전합니다. 하나님이 운전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란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주장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방주 속에 탄 인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라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인정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방주 속에 들어가 삽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내용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멸망의 시간표가 오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육신이 돼가지고 막 네피림 시대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한 사람 마지막 보루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은혜 입은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락방 멤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자, 그런데 마지막 그들을 통해서 뭘 준비하라 하셨냐면은 방주를 만들라 그럽니다. 근데 방주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방주를 들어갔다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 짓는 운동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하고 싶어 하고 이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목사로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하면은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넓히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고요. 목사가 진짜로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은 방주 짓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잖아요. 구원받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육상에 내려가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방주운동을 펼쳐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그래서 제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이제 제자들이 전하잖아요. 제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럼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살리고 그 살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살리고 이게 지금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제일 잘했고 그 사역을. 그 사역이 유럽으로 퍼지고 미국으로 퍼지고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복음 퍼져갖고 지금 140년 지나니까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운동 하는 사람이 세계 곳곳에 막 퍼져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기가 왔어요. 왜 위기가 왔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가치도 모르고 사람들은 일밖에 안 남아있고 경건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가득하고 교회라는 조직을 움직이는 분위기만 남아있고 교회라는 틀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복음의 진정한 정신 방주를 지으려고 하는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앉아있고 교회가 그건 줄 알고 앉아있고 이런 게 너무 틀이 박힌 그런 모습으로 전체 교회가 지금 힘도 하나도 없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사실은 정말 본질이 뭔데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도 천막 아니라 길거리에서 모이더라도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로 교회 본질을 안다면은 제가 서가지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무 의미 없다고 봤잖아. 무슨 틀이 그 형식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교회 본질을 잡아야죠. 그 본질이 뭔데요? 자기가 가면 흑암이 꺾이고 우리가 가면은 흑암의 역사가 물러가고 우리가 가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고 우리가 가면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면은 그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상적인 교회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 무슨 형식이 필요했고 무슨 교회 당이 필요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의협심으로 막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한번 본질로 들어가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한테 본질 말고 뭘 얘기하겠어요? 그거를 찾아야죠. 그 본질이 뭔데요? 보혈의 능력, 하늘 보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흑암 꺾어서 사람 살리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시달리고 오래되고 영적인 문제에 어려움 당하는 지금 이 시대 그 문제 바로 무슨 문제죠? 바로 노아 시대 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체가 되는 문제, 네피림 시대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 근본을 박살내버리고 해방시켜주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본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식이나 틀과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는 삶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이거를 확단시키고 확산시키는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방주운동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 한 주 모였는데 제가 8주 동안 얘기했습니다. 거기 모이신 분들한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좀 듣기를 원한다고. 나 그것 때문에 목사 되고 살아가는 거지. 그거 놓치고 목사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목사입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잘하고 신방을 잘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형식적인 뭘 잘하고 뭘 어떻게 목회를 잘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말하자면은 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커지고 말하자면은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 은혜를 받고 이런 게 진짜 그게 제대로 된 목회입니까?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버린다고요. 그건 목회 아닙니다. 제가 보는 목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도요. 강단에서요. 진짜 영적인 비밀을 선포하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요. 이 힘 때문에 맞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요. 자기 현 삶 속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전하는 것을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고요. 부흥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질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여기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다락방에 아무나 옵니까? 솔직한 얘기로 와도 견딥니까? 견디지도 못해요. 제대로 제자의 마인드가 없으면은 자기하고 너무 안 맞아. 축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문제나 해결하려고 그러고 정말로 갈급한 어려움이나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견디겠어요. 힘들어하죠. 물론 그분들 포용하고 치유해 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본질 잡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가서 현장을 정보하고 그 속에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 본질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교회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걸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교육자죠?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교육자죠. 병신도들도 이거 제대로 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병신도 아닙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너무 고정관념이나 너무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노아 시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결혼해버리는 문제죠. 뭐 기준이 전부 헷갈린 거예요. 전부. 피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통합주의, WCC 운동, 복음 사라진 운동, 정치와 교권이 난무하는 운동, 교회와 이 어떤 껍데기가 난무하는 시대 다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요. 복음, 그리스도, 진짜 성령의 역사, 하늘 보좌의 능력,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늘 보좌의 그리스도의 피의 범혈의 능력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다른 것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중심에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세워지고 그런 중직자들이 교회에 힘을 합쳐주고 이런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운동 해야 됩니다. 방주운동. 방주운동은요 120년 동안 노아는요 대꾸 한마디 안 했어요. 묵묵히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비라는 것도 안 오고 산꼭대기에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유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뭘 하는 인생입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지금 120년간 쇠 빠지게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뭐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대표질을 하고 그냥 나무 가지고 또 계속 대표질을 하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 120년 동안 열심히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순종하는 신앙, 믿음의 신앙, 은혜 받은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어떤 것인데요? 방주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해군 그 기술연구소에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해군 사관학교 가면 기술연구소 있어요. 거기에서 실험하는 거 봤는데 방주 자체를 10분의 1로 축소를 해가지고 50분의 1로 만들었어요. 방주 자체를 50분의 1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구조 조정성, 보급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역학적으로. 거기서 배 샘플을 한 10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최고 안전한 게 방주예요.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배의 비율이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예를 들면은 15대 25래요. 15대 25. 높이 15에 옆으로 25. 길이 140, 150. 요 비율이 역학적으로 했을 때 최고로 안정한 배 비율. 150대 15대 25. 옆으로 25m, 높이 15m, 길이 140m 할 때 배가 최고 안정해요. 이거를요, 누가 얘기했냐면요, 조선공학에서 전 세계 최고 권위인 사람이 실험해가지고 밝혀낸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걸 갖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난 이거 발견하는데 내가 몇십 년 걸렸는데 당신 어떻게 이거 발견했냐. 그 성경에 나오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자기는 수십 년 예수 안 믿고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게 150대 15대 25 이 비율 발견했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옛날 오래된 과거에 창세기 때 나오는 성경에 나왔던 그 첫 방에 나오는 얘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까무러친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걸 완전하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기준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입니다. 이거를 꽉 잡고 이것 때문에 본질 때문에 서로 다른 거 다 빼앗기고 이러지 마세요. 본론 이것만 딱 잡으면 끝난 겁니다. 그분이 은혜 입은 자고 그분이 진짜로 가장 핵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분들 비롯해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1시 반에 저기 모여요.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3년 안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돌릴 거예요. 늦으면 늦는 대로 다 참여하셔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오늘 책을 한 11권을 복사를 했어요. 그 책을 저는 계속 읽었단 말이에요. 그 읽으니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저희 노하우죠. 제가 다락방 사역할 때 말씀을 먼저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게 다락방 14권 교재, 그 다음 그거 말고 팀 사역하는 거 여러 가지 교재가 딱 된 책이 있어요, 지금. 그거 해가지고 복사했다니까요. 그거 지금 참여 안 하는 사람 안 줘, 나는. 참여하는 사람만 드려, 앞으로. 참여하는 사람 지금 시작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 교재 보면서 하면 돼요. 그거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보고도 못하면은 기다려요. 그거야 하면 되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자꾸 와요. 참여하면은 책자들 공급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드린다니까. 그거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해요?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 방주운동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입은 노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노아와 같이 방주 짓는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네피림 시대 은혜 입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멸망의 시간표 속에서도 오직 은혜 입은 노아처럼 우리가 정말로 방주를 짓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며 이 방주를 짓는 이 운동에 우리가 최고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힘을 얻고 아버지 정말로 보좌의 능력 또 감남산 능력뿐만 아니라 저 갈보리산의 보혈의 능력을 또 아버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 정말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와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수 있도록 방주운동의 주역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세상과 시대와 현장과 우리 자신을 살리는 최고 응답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요 몇 가지를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이번 다음 주부터 해서 수련회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이런 렘넌트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 부서에서 그냥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짓는 그런 일이 시작돼야 돼요. 그 아이들 뭐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뭐 과자 먹여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영적인 비밀을 터치해주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영적 상태에서 정말로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너희들이 진정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터치해주는 것이 서로 수련회고 성경학교고 렘넌트 대회란 말이야. 그 유목사님은 항상 이 렘넌트 대회나 모든 것이 영적인 방주지 있는 걸 강조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영적 흑암 세력에서 건져내기를 이 시대 흑암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는 메시지를 맨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되지. 맨날 데려 놓으면서 먹이기만 하고 뭐 하기만 하고 즐겁게 놀았다 해서 그거 하면 안 되지. 물론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마지막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2주 남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집중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선교교회가 강단의 흐름에 편성하여 말씀을 실현하며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또한 천년의 응답을 받는 아버지 영적 분위기로 세워지고 우리 모든 부서가 정말로 응답을 받으며 참된 보호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광산 미르감 흥부고 그다음 석촌고의 역사는 흑암저주 사단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 초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오직 복음이 늘어지고 정말로 이 복음이 뿌리 내리며 다락방 운동으로 방주 운동으로 연결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질병과 병마에 휩싸여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도 증거를 다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특별히 아버지 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와 또 아버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흑암 저주에서 해방되고 또 방주운동 아버지 생명운동 일으키는 이 복음의 역사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모든 분들이 이 중심과 이 혈압을 가지고 방주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정말로 현장 속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산돌 선교교회가 진정한 아버지 방주운동 생명운동 다락방 말씀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확산되는 운동으로 아버지 매일교회 평일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힘을 합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시대 최고 응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흑암저주 사단마귀를 꺾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의 일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정말 5지계 형태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153명의 아버지 중직자를 세워 5형제 지계가 미국 전역에 확산되게 하시며 문화사역을 통하여서 곳곳마다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미국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다민족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사 정말로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와 같이 흑암이 아버지 행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주재앙 속에서 어려워하는 시대가 됐는데 아버지 그곳에서도 답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방주운동이 세계 땅끝까지 아버지 정말 날마다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물이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 때문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해서 참된 해방의 역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준 그런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셔서